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 중, 응답 중, 대기 중, 응답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신앙했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이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만 자녀는 더 고집스러워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족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도한다고 항상 기쁘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아무 문제도 없이 특별한 기쁨은 없지만 특별한 문제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때 기도는 계속하는데 응답은 멈춘 듯한 상황, 우리는 그때 낙심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두 인물은 완전히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간청하는 이 과부의 모든 응답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아주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공의의 상징이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법기관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들을 볼 수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경우는 여신상은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 판결을 무력으로 행사하기보다 법전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결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동일하게 한 손에는 양팔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대립되거나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 양측의 주장이나 증거를 공평하고 균형 잡힌 판단으로 저울질한다는 의미죠. 어느 시대이든지 재판장은 이렇게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율법과 도덕의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한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합니다. 가장 최약층. 남편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후견인도 없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지만 내목한 자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은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오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인은 나를 너무도 괴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귀찮다 하고 말이죠. 무력한 여인이 내목하고 불의한
권력자에게 응답을 받아내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응답이 이렇게 지연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 것 같을 때 응답의 지연 앞에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 제목과 무게감에 따라서 기도의 양을, 기도의 기간을 정해주는 법칙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 모두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니 사업이나 재정에 관련된 기도를 하면 내가 7개월 안에 응답하겠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자격증 따는 일에 관해서 대기업은 6개월, 중소기업은 4개월, 파트타임은 보름쯤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또는 병이 있구나. 수술할 병은 아니니 아침 저녁 매 20분 이상 3개월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라던가 이것은 큰 병이다.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을 30분씩 12개월을 기도하면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랄 치유로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계약 조건처럼 정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더 끈질기게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의 믿음, 건강, 출산, 결혼, 취업 또한 우리의 노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름 꾸준히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만 느낌표는 뜨지 않고 자꾸 계속해서 물음표만 남아있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이 답답함이 낙심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 과부의 경우 불의한 재판장은 마지 못해 들어줬습니다. 과부를 위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불의한 자신을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과부에게 좋은 일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불의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죠.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기다리라 하시고 때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 라고 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때의 문제라서 그랬습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 그것도 우리의 고민과 낙심거리가 될 수 있지만 시기의 문제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때를 정해놓고 좋은 때가 나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으려고 할 때 따뜻할 때 함께 먹어야 좋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음식이 다 식어버리면 음식의 질도 떨어지고 기다리던 사람, 허기진 사람의 마음도 좋지 않죠.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기대하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이 항상 옳다. 그분의 방법이 항상 선하다. 그 선하신 방법과 때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은 기도의 결과고 기도의 목적은 그분이 하시려는 방법과 그분의 방법과 마음과 의지를 나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지 하나님이 뭘 해주실지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게 뭡니까?
정말 더 좋은 겁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 없이도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를 갖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슬픔을 안고 살아왔지만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던 중 엘리 제사장은 그녀의 기도를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날 한나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다음날 임신하게 해줄게 라는 응답을 먼저 들었다면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받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울면서 통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받을 걸 아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내 삶에서 이루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어머니의 이야기이고 아내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함을 마주하고 있다면 되물어야 합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가? 혹시 기대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있다가 낙심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기도로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불이 나게 바쁘게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한나처럼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늘 대기 중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응답 중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낙심하게 될 것,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낙심하고 떠나게 되기도 하는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몰래, 깜짝 이벤트로 준비해서 짜잔 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동과 정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좀 더 이벤트를 통해서 더 좋게 제공하고 싶은 게 마음이죠. 때론 상대방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날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눈치를 챕니다. 모른 척하기도 하죠. 마음으로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고마워하기도 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준비만 하고 한참 지나도 짜잔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운한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때론 온갖 이벤트를 성경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한 번도 깜짝으로 보여주시질 않으시니까 또 준비된 이벤트가 내 것이 아닐 때, 내 순서가 아니었을 때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계산되어질 때, 결론을 내려버렸을 때 미리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미리 낙심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한 30대 엄마가 35개월 된 아이가 대학병원에서 자폐 판정을 받은 날
아이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악성 댓글을 많이 달지 않았어요. 그 삶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비슷한 상황을 10년 넘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해서 어떻게든 살고 있는 사람들,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만 할 뿐이죠.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경우도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응답도 나아짐도 없고 답답함만 있을 때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래도 항상 기도하며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낸 그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극복하고 해결하고 마치 없던 일처럼 모든 것들이 나아지는 상황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들에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시기예요. 다른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언제나였어요. 우리가 8개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 받고, 이 문제는 작으니까 한 달 기도해서 응답 하나 받고, 우리는 이런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에 우리들에게 대기 중이시고 응답 중이신 겁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살리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살아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때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가 그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기도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누군가 말하기 전까지, 누군가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 모르지만 기도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5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며 기도했어요. 첫 번째 친구는 18개월 후에 회심했고, 두 번째 친구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5년 지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6년 차에 회심을 했어요. 네 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친구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의 장례식 직후에 자신을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다라는 말을 들은 마지막 친구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지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다. 그의 기도는 죽지 않았다. 내가 최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오신다니까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 삶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푹신한 방석을 놓고 내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오늘을 사는 순간부터 인자가 세상에 오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를 매일매일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를,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내일도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더 깊이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깊은 자리입니까? 십자가가 가까워야 합니까? 성전의 앞자리로 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짜잘한 그 수단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내가 귀찮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잦은 반복되는 계속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널 위해 선한 계획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 네가 기도하기를 대기 중에 있는데, 내가 예비한 이 일들을 네가 구하게 될 때까지 과연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응답 중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낙심치 말라고 하는 건 낙심할 일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의 속도에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은 침묵 중이시지만 사실은 준비 중이실 수 있습니다. 응답 중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해서 대기 중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계속 기도할 때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적을수록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답답할 정도로 더딜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분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중이세요. 우리에게 짜잔 해주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짜잔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짜잔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겪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낙심은 기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주가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답답함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가슴 벅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지금까지, 또 지금도 내일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하늘의 권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생명력이 되는 우리들의 모든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